인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함께 우리 은혜 나누고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일 저녁에 기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20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죠. 요한복음 1장 20절로부터 함께 이 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7절까지 우리 읽고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우리 죄 담당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다가온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3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고 주일날 아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금요일날 주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십자가에 오전에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맛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던 몸 안에 거하던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걸 우리는 운명했다. 우리로 표현하면 소천했다.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로서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입니다. 새벽. 여러분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새벽에 여러분 홍해수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홍해수가 쫙 갈라졌어요. 밤새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 새벽이었어요.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월요일 날이 첫날이고 토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일요일 날은 제일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라고 해요.
주말이다 해가지고 일요일 날도 주말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아멘. 주일날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한 주간을 맡기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한 날로 우리는 삼아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날 저녁에도 주님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월삭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삭은요 매달 첫날을 말이에요. 매달 첫날을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제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시기를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는 1월이면 1월 1일, 2월이면 2월 1일, 3월이면 3월 1일 바로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먼저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도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첫째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첫 번째로 높여야 되고 모셔드려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셋째로 넷째로 밀어버리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 사무엘상의 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경멸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주 귀하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인생 삶으로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종파 가운데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서 못 벗어났어. 겉으로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여겨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참 재밌게 말하면요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장어도 안 먹습니다. 오징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닐 없는 생선, 지느러미 없는 거 안 먹습니다. 그들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안 먹습니다. 우리는 다 먹는데. 그죠? 그들은 여전히 구약을 믿고 있어. 하나님이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먹어서는 안 된대. 그래서 절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절대로 오징어나 장어나 오징어 맛있는데 구워 먹으면 그죠? 장어도 맛있죠? 구워 먹으면요. 또 돼지고기도 갈비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맛있는 걸 안 먹어. 왜? 그들은 구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약을 믿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제 실물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 먹어요. 단지 안 먹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여전히 지켜지는 것이 있다면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다른 신에게 드려진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였어요. 새벽녘입니다. 동이 트기 전이에요. 어둡다고 보니까 이제 막 여명이 떠오를 때입니다. 새벽녘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요. 또 나사로의 여동생도 마리아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그 동네에서 온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딱 8장 2절에 한번 언급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7마리 귀신에게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귀신에게 뭐 여러분 한 마리 귀신한테 들려도 상당히 괴로울 텐데 7마리에 들렸다는 것은요. 완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귀신이 그 여자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귀신이 그 여자 눈을 통해서 봐. 귀신이 그 여자 입을 통해서 말해. 귀신이 그 여자 몸을 통해서 움직여. 귀신이 그 여자 눈동자를 통해서 봐.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렸으니 말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야.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7마리 귀신이 들렸으니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뒤집어져 있고 넘어가고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면서 침을 흘리고 다니고 옷은 입은 둥 마는 둥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참 여자가요 좀 이런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요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럼 여자가 옷을 벗어버리고 다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웃을 일 아니라 너무 슬픈 일이에요. 남자가 옷을 막 바바리맨 이래가지고 벗고 다니도 무서운 일인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여자가 막 옷을 다 벗고 다니고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사람 보면 막 비웃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지. 아이고 어떡하나. 주여 저 여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뭔가 기도하게 하신다면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돼. 할렐루야. 온전치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온전치 못하니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니고 머리는 산발이고 씻지도 않고 다니고 옷은 막 입은 둥 마는 둥 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막 실룩실룩 웃고 다니고 있고 실축실축 웃고 있고 아유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런 사람 보면 우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지. 구석에 들어가서 막 수근수근하면서 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단 말입니다. 막달라인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인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 불쌍히 보셨어. 할렐루야. 사람들은 여러분 이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인생을 사냐. 아이고 제 부모는 누구냐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하고 또 웃어 제끼면서 막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7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어. 그리고 그 여자를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7마리 쫓아버리시고 그 여자를 온전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이성이 안 서요. 사람인데 사람 행동을 안 해.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나왔어요. 그죠?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 한두 명이에요. 20명이에요. 30-4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표현은요 한 군대의 인원수를 말할 때는요 6,000명이에요. 6,000명.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아직 살던 데가 아예 집에서 못 살아가지고 무덤에서 거주했어요. 무덤. 사람 막 묻어놓은데 그쪽 가서 자고 막 생활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헐크야 헐크.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그 힘은 귀신의 힘이야. 귀신이 힘을 주는 거야. 귀신.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블리세딘을 낙이 툭 빼놔가지고 1,000명을 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러셨어. 근데 이 남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려 막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괜찮다 싶을 때는 막 손을 막 쇠고랑으로 묶어버렸어. 막 못 움직이게 하려고. 무덤가에 막 살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막 무시무시했어요. 못 당해내니까. 근데 쇠사슬을 막 묶어놔도
확 끊어버리고 확 끊어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밧줄로 묶은 것도 아니고 쇠사슬로 묶고라도 막 풀어버리니.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남자 불쌍히 여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남자 만나 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로 이 남자 만나 주시려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 남자를 아셨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귀신들이 나가는데 막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야. 막 와가지고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해.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렸나? 예수님이 몽둥이로 막 쥐어뺐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근데 귀신들이 두려워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적에다 넣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남자에게서 빠져나가라.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 수천 명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몸에 귀신이 달라붙을 때 뭐 한두 마리가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7마리 귀신이 달라붙었지만 이 귀신들이 엄청 벌떼처럼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여러분 2,000마리 이상이 달라붙었었어요. 몇 마리요? 왜? 그때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됐어요. 근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비탈길로 바다에 몰사해서 떨어져 죽는데 놀래가지고 귀신으로 놀래가지고 2,000마리 넘었다. 2,000마리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귀신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하고 살다가 그만 인생 빨리 그쳤을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도 운명이 그렇게 길지 못했을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그 사람 오래 살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귀신 내어 쫓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누구 무덤에 왔다? 예수님이 묻히신 그 돌무덤에 온 거예요. 무덤을 여러분 영어로는 텀이라고도 하고 또 그레이브라고도 하고 옛날 구어편으로는 세풀크라고도 해요. 세풀크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안치시켜 놓은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이제 운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시켜 놓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돌은요,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무덤가에 있을 때도요, 나사로의 무덤에 그 돌을 옮길 때 2사람 이상이 필요했어.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돌물을 옮길 정도가 됐어요. 한 사람이 못 움직여요. 그 큰 돌이기 때문에. 이만한 돌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그냥 스르르 여는 그런 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판자떼기 같이 그냥 잡아당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이란 말이에요. 돌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를 이렇게 귀신 들림에서 노연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정신과 이렇게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평생 따랐어. 다른 사람들은요, 은혜 입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냥 주님 없이 인생 살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천국에 있어요. 저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가 끝까지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요, 주님을 따르다가 등 돌린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이요. 결론은 안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우리 주님께 은혜 입고 치료도 경험하고 은총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 그들은 모르겠어. 천국 가는지. 은혜의 체험을 하고 신유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등져버리면은 아무리 큰 은혜 입었어도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래버립니다. 어떻게 돌문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질 수 있었는가. 보통 이 돌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2명 이상, 4-5명이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신을 넣어둔 곳인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돌로 옮겨놓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돌문이 옮겨졌단 말이야.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주님의 수제자가 시몬 베드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제일 어린 제자입니다. 이 요한에게로 막 이 여인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거 놀라가지고. 왜 달려갔겠어요? 놀라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무덤이 열려져 있다. 큰일이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막 놀라서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사람들, 왜?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 수 없게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때 함께 동행한 여인들이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었어요. 근데 다 놀래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원수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가지 않았는가, 지금 그런 생각에 놀래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은 자기 이름을 여기다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 제자이면 틀림없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마어마한 장래 대여일까지도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보게 하셨어. 그러니 예수님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입은 제자입니다. 근데 요한이 봅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죠.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막 갑니다. 이제 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거든. 어떻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또 누가 가져간단 말인가 하면서 여기서 나갔다는 표현은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가보자 하면서 튀어나간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 하면서 둘이 같이 막 다름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빠르겠어요? 젊은 요한이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나이 든 베드로가 좀 더디겠죠. 젊어야지 더 빨리 달린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뛰고 이 요한도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이제 했어요. 더 빨리 뛴다는 것을 아우트런이라고 해요. 아우트런. 우리 어린이들 아우트런. 더 빨리. run faster than이라고도 하는데 더 빨리 달렸다는 겁니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랬던지 급히 달려간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구부려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세마포는 바로 우리 주님을 덮어놓았던 이 천을 말합니다. 삼껍질에서 뽑은 실로 만든 삼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삼배입니다. 근데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요한이 왜 안 들어갔을까요? 요한은 좀 성격이 차분해요.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라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 베드로는. 근데 요한은 행동을 좀 자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 성격 보면 그러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행동은 못하는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요한은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마포 놓인 것만 살짝 봅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천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옵니다. 뒤에 따라와가지고 허허거리면서 따라와서 무덤에 싹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았던 그 세마포가.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던 것입니다. 머리를 쌌던 우리 주님의 머리를 이렇게 원래 시신을 여러분 사람을 사람 세상을 떠나면요 머리를 이렇게 시신의 머리를 이렇게 묶습니다. 시신을 그래서 얼굴도 안 보이게 딱 묶어버려요.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굴도 다 이렇게 천으로 해가지고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몸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요 염을한다고 하죠. 그러면요 다 묶어요. 다 천으로 싸가지고 온 몸과 다리, 팔, 앞다리씩 나중에는 머리도 이렇게 봉해가지고 묶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로 하여금 그 시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는 거예요. 네. 저도 이 영안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또 가봐야 할 때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시신을 이 삼배로 다 묶습니다. 팔다리 다 묶어요. 다 묶어가지고 딱 한번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모인 그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는요 음산해. 목사인 내가 가도 음산해. 꼭 뭐라고 할까요? 공포스러운 건 아닌데 음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아닌데 타락한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저주받은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요 아이들은 안 가는 게 좋아. 심약한 분들은 영안실은 더욱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봤는데 몇 번 봤어요. 근데 음산해요. 분위기가 음산하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 호상객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정말 그래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 천국 가십시다. 네,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주변에는 다 이제 마지막 예를 찾는다고 뭡니까 그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이니까 또 이제 목사로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시신이 이렇게 다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있고 삼배로 이 노란 삼배로 다 싸놔요. 그러면 좀 분위기가 좀 엄살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무튼 예수님 믿으셔야 돼. 주님을 믿고 육신은 어차피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 영혼이 중요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찔러주셔서 우리 영혼 천국에서 영생 부활하도록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 부활의 몸 입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쌓았던